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임한 사람인 것을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이하사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받아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냐. 아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정말 덥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제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었더니 장로님께서 또 덥다고 선풍기 갖다 주시고 하셨네요. 날씨 더운데 정말 조심하시고 저희 이제 더운 날씨에 일하시면 열사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운 날씨에 일을 피하시면서 영양간의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이야기하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의 이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즐거웠는가? 어떤 부분이 희망을 발견했는가? 그들에게 삭개오는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기준이 삭개오가 되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 우리보다 정말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삭개오가 들어갈 정도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생각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점점 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무엇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 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큰 일이 터지겠구나. 그리고 그 큰 일은 혹시나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다는 것 때문에 흥분했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흥분했던 겁니다. 이제 그분이 거기만 가시면, 이제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이 언덕만 지나면, 하루길만 더 가면 이제 우리는 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나는 들어갈 자격이 되겠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군중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인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귀인이 무엇을 하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한 가운데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차이가 있어. 구분점이 있어.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달라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달라라는 말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2절의 이야기, 먼 나라로 가는 왕에 관한 이 귀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맞추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유가 오늘 이 귀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귀인에 대한 이 비유를 문화의 비유로 표현하는데 이 문화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여리고성에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오지 않아.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한 길만 되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으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당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연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멀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귀인이 왕위로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들의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귀한 손님이 왔으니 귀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명하는 것처럼 이 귀인은 그냥 귀인이 아니라 귀한 사람인 건 맞는데 왕위를 받아가질 사람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질 귀인, 즉 왕이 계승자인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유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면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 땅에는 누구를 세웠냐면 자치권을 주는 왕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유대의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수식으로 붙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봉왕이라는 말입니다. 분봉왕 헤롯. 이렇게 우리는 늘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눌 분자에 봉할 봉자입니다. 봉할 봉자, 이 봉하다는 말이 좀 웃긴데요. 제가 엊그제도 이 논밭 가는 것을 보았는데 논밭을 보면 논과 논 사이에 무엇을 둡니까? 둑을 주죠. 둑. 이 둑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봉할 봉자입니다. 예전에는 흙을 쌓아가지고 흙을 높게 쌓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으로 경계를 써놨습니다. 마치 논과 같이 경계를 삼을 때 흙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쌓는 게 봉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이렇게 큰 땅이 있다면 흙을 쌓아가지고 땅을 경계를 짓고 그 나눠진 땅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왕으로서 임명하는 것. 그게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땅을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은 너에게 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래서 헤롯 왕은 분봉왕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봉왕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귀인도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마치 로마 황제가 땅을 주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땅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에게 통치권을 줄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통치권을 받으러 가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와서 통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그는 먼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먼저 선결돼야 될 게 뭐냐면 이 왕이 멀리 가서 통치권을 받아와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때 통치권을 받아왔을 때 이 지연된 하나님 나라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이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성읍과 고을로 파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성읍과 고을로 사람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마치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리 가운데 양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라는 주족들이 양을 놔두겠습니까? 잡아먹기 안 다닐 겁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한 가운데 내가 이 제자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보냈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에 있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겁니다. 성읍과 고을로. 예수님과 제자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은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가운데 잔치 가운데 가게 될 텐데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처럼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심지어는 뭐라고 나왔냐면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는 거라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잠깐 왕권을 갖기 위해서 저 땅에 가야 되는데 통치자에게 통치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통치권을 가지러 갔는데 제가 안 왔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그가 통치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이 일을 좀 우리가 가로막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이 이름은 아칼레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칼레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칼레오 왕이 로마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유대 땅의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떠나니까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명한 정치인 50명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아칼레오가 왕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통치권을 위해서 갔는데 마치 요즘 아칼레오 왕을 가운데 있던 유대 사람들 50명이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왕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유대 땅의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의 민심은요 그가 왕 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다 미움받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덜이 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그가 왕 되는 것마저도 방해하는 그 세력이 그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민심은 이미 흉흉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면, 그 지연됨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다면, 그 지연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렸죠. 왜 버렸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지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심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고 지연된 멀리 떠나버린 메시아가 되니까, 민심이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 위협받아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왕이 지금 먼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곧 메시아가 오겠구나,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착각하고 있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그리고 남아있는 너희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냐면 재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라나타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만들어졌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박해합니다. 제가 요즘 역대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신과 과학, 하나님과 과학, 무엇을 선택할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성, 원래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더디오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디되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 더디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눈물이 내 밥이 됩니다. 밤낮으로 나는 그 눈물을 음식 삼아 먹는 것처럼 나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다 아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나와 함께 예수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안 오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었겠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말입니다. 욥의 시대 때 욥의 그 부인이 너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벽에 물고 죽어라.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분이시고 너희들은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너희들은 환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깨치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미련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어떤 때는 맹신자, 어떤 때는 광신자,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통치권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 나라를 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 문화를 가졌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열 고을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네가 5 고을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왕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지연된 모습으로 우리가 멀리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디오는 것, 주님의 재림이 더디는 것,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기에 이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도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그릇은 늦게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디되는 그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더디오신 예수님은 없다, 더디오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디되는 것, 지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디되면 더디될수록 여러분 더 큰 기대 가운데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광신인 겁니다. 맹신인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약속을 쫓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이 확실한 이 왕권의 이 통치권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 하나님께서 더디오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당장 오지 않을 텐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깐 떠나 있을 텐데 그 떠난 기간에는 내가 없는 만큼 너희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부재의 시간에는 우리가 그를 대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귀인은 열 사람을 부릅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떠나면서 열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열 사람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열 사람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줬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릅니다. 한 문화라는 것은 100드라크마를 의미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세 달치 약 100일의 월급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 1,000만 원 지어준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넉넉한 만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요? 장사하라. 이 장사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 열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 문화를 가지고 와서 장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없는 동안 그들은 뭐 해야 합니까? 이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사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장사라는 말은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라. 너희들이 남길 수 있는 최대한 이익을 남겨라라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귀인이 했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한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 문화 혹은 20문화 누가 책으로 많이 불었는가에 대해서 1, 2, 3, 4번 순위를 정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겠다라고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장사했는가. 10문화를 가진 사람, 5문화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넌 10개니까 잘했고 5개니까 너는 잘못했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장사했는가. 그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았는가. 내가 없는 동안에도 그가 내 명령이었던 장사하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요 손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이야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 진짜 밥 먹을 시간은 그때 TV를 봤거든요. 근데 놀면 뭐하니 이 TV 하더라고요. 우리 아마 학생들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물물교환 나오더라고요. 물물교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물물교환해가지고 점점점 재산을 불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게 더 비쌉니다. 세 번째 걸 더 비싼 걸로 바꿔야 되는데 세 번째가 더 싼 걸로 바꿨다니까요. 손해보는 어떤 그런 일이 같다는 겁니다. 이 장사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10문화를 남겼는지 5문화를 남겼는지 이 주인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성실하게 내가 내렸던 명령대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실하게 그가 매 시간 성실하게 장사라는 이 명령을 지켰는가를 보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매번 성실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을 살피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난 후에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마치 귀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한 문화를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직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란트를 가지고 살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는 은사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또 주신 직분들이 있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내가 없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즉 한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한다. 너희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장사 가운데서 너희들 해하는 삶의 태도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이나 은사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냐면 네가 가진 그 직분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너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정말 이 결과에 대해서 착각하고 삽니다. 결과 중심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때는 최선책과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문화와 10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 남겼던 사람들 입장에서 5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 게 아닙니까? 나도 10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10문화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최선책과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하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상급이 되지 않아도 최선택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최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성실한 사람인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몸부림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지금 주인이 없는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실함이고 우리가 만족해야 할 바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몸부림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없이 고민하지 않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몸부림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기에 문화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서 만족감을 누리고 나는 즐겁고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 혼자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주인은 나를 통해서 10문화를 5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셨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셨지 그
그것을 지키면서 나 혼자 이불 속에 쌓아두는 그런 신앙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강한 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중에서 누군가가 너를 보니 예수님이 있다. 너를 보는 하나님이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처럼 산다는 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천국과 내가 가진 천국, 너희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와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 반드시 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문화와 5문화에 남긴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동일한 칭찬으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었냐면 그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주인을 판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방법은 잘못되어서 나는 당신의 방법에 동참할 수 없어서 이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인은 그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에게 벌을 주는 일 가운데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10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한 문화를 더해줍니다. 그에게는 상을 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주인과 종,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종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인과 종으로만 살았습니다. 이 5문화와 10문화를 남긴 사람의 특징은요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특징과 다릅니다. 그들은 주인이 있던 없든 간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저 종으로만 산 겁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진짜 IMF하고 국제금융위기 때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직장을 잃으면서 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장이 정말 종업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득불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정리했으면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가 힘드니까 너희들 그만두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아픈 가운데 나눈 게 아니라 너희들 그만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우리 모두의 월급을 깎을 테니까 차라리 모든 사람을 고용해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가차없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분노했냐면 바로 이렇게 기업과 이 종업원의 관계가 어떤 끈끈한 관계, 인격적인 어떤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그저 고용한 사람하고 고용당한 사람하고의 관계로만 생각해서 정리하고 문자 하나면 해고가 되고 너 그만둬 하면 잘리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으로만 산 겁니다. 종의 마음이 어땠는지, 종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지, 왜 그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려고 하는지, 왜 그는 떠나 있어야 되는 데 대해서 그는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세상이 무엇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 내 기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만 따지고 삽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주인과 관계가 없어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의미는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우리는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한쪽은 염소로, 한쪽은 양으로 우리는 구분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협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협박한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이것을 가지고 도구가 삼아서 성도들을 채찍질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개월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 그 일 하지 않으면, 너 헌금하지 않으면, 너 봉사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삭개오를 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는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갚았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갚았던 이유, 재산을 내놓았던 이유는 협박당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아, 나 상 가져야지 하고 그 상 벌에를 협박받아서 삭개오가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삭개오는요, 협박을 당해서, 심판에 있을 상과 벌 때문에 협박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희생하거나 봉사한 게 아니라, 그는 뭘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너무나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 감사가 있었고,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더러운 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었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마지막 심판 때문에 있는 형벌로 협박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진 거지 결국 그가 다른 이유를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상벌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삭개오처럼 사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정말 정말로 쎄 빠지게 열심히 교회 생겼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면 빨리 오시니까 사람들 다 보면서 야 예수님 왔어. 심판했으니까 다 결과물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온단 말입니다. 더디 오면 내가 여기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들을 납작하게 좀 만들어주지. 나를 좀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 가난한 가운데 두게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억울할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 와도 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떠날 것 같습니까? 그 상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걸 떠날 것 같습니까? 상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니들이 몰라도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어던지는 이것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지 나는 협박을 당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상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저 상금을 봐라. 저 면류관을 봐라. 지금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은 당하고 있는 환난과 폭박 때문에 나는 왜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냐. 이왕이면 피난길을 가고 싶은데 꽃길을 가고 싶은데 왜 나는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꼭 걸어야 되냐. 내가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가는 길 가운데 상급을 본다면 그 길 가운데 가는 것이 즐거움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 반드시 상벌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나에 대한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율법과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 내 수령과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길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을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그 길에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박진수 목사다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았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정말 꽃길만 가고 싶은데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더 잘 살 때 볼 때마다 속에서 막 뒤틀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화가 납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사람은 집이 두 채다 세 채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집 한 채가 없어요. 예수 믿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적당히 편법과 불법을 쓰는 사람들은 더 잘 삽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접어주시고 난 그 시점에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에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곧 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디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오는 이유는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통치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 드디어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는 동안 이 땅에 남겨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남겨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상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닮은 걸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서 그때 그 말 이제 우리가 이루었어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닮은 걸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이 길을 다른 바 같지 않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